하나님께서는 하여튼 포도나무 참 좋아하십니다. 포도나무 참 좋아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 가운데 포도주가 있을 정도로 포도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전에도 언급했지만 포도와 올리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자주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에 보면 몇 군데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니까 당신은 그 포도나무를 정성껏 기르는 아주 질 좋은 포도나무로 기르는 농부, 또 포도원 주인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들이다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아무튼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또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포도나무의 용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다 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굉장히 얇고 구불구불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그 목질 자체도 굉장히 무르대요. 그래서 단단하지도 못하고 두꺼워서 목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렇다. 목재로 쓸 수가 없고 또 너무 물러서 나무 못으로도 못 쓴다. 그야말로 이 벽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박아놓고 거기다가 옷도 못 건다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쓸데가 없는 나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태워도 그 열이 많이 안 난대요. 뭐 그런 나무가 다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무도 태우면 열이 확확 나는 나무가 있고 태워도 그냥 연기만 많이 나고 열은 별로 안 나는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그런 나무래요. 그러니까 사실 땔감으로도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 쓸 때가 있다면 땔감으로나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4절에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가 없었거늘 하물며 그게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거기다가 불에 그을렸다는 것이죠. 반쯤 탔다는 거예요. 반쯤 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유다, 유태인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반쯤 그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끌고 갈 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려갈 때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간 거 아닙니까? 끌려가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때 이미 반 망했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너네 유다가 그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이미 벌써 망했어.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5, 6년 전에 한 번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가 돼버렸으니까 너희들은 반쯤 타버린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무라도 우리가 좀 굵으면 우리가 목재로라도 잘 쓰였을 텐데
우리가 좀 단단한 나무라면 나무 못으로라도 옷이라도 걸을 수 있는 나무 못으로라도 쓰였을 텐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반쯤 망했는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좀 강하고 단단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됐던 어떤 나라가 되었던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그런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좀 튼튼한 나라,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막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포도나무는 목질이 너무 물러서 못으로도 나무 못도 쓸 수 없고 또 너무 가늘고 휘어져서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그런 땔감도 안 된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포도 열매죠. 그거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 열매로 다 끝나는데 왜 자꾸 무슨 목질이 어떠니 두께가 어떠니 땔감으로 쓸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네는 포도 열매 맺는 나무야. 너네는 포도 열매 맺는 나무인데 왜 자꾸 목재가 되려고 그러고 나무못이 되려고 그러고 이런 자꾸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는 너희가 가장 가치 있는 나무가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너네는 포도 열매를 잘 맺어서 맛있는 포도를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잘 이렇게 빚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고 살고 있다. 삶의 우선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꾸 목재가 되려고 그러고 나무못이 되려고 하고 이런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망해가지고 이제 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꿈을 못 깨고 이상한 데다가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랑 손을 잡으면 그 나라가 강해질까? 이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반쯤 그을린 것은 포도 열매를 잘 못 맺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서 그을려진 것인데 그걸 못 깨닫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진정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되려면 너희는 포도 열심히 맺어야 된다. 포도 열매 열심히 맺어야 된다. 근데 왜 다른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 너희들이 다른 두꺼운 나무처럼 단단한 나무처럼 되려고 힘을 쓰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식물학자도 아니고 저 식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만약에 이 나무가 두꺼워지고 나무가 단단해지는 데다가 막 신경을 쓴다면 그러면 반대로 어디로 영양분이 덜 갈까요? 그렇죠. 열매로 덜 가겠죠. 그러면 정말 포도나무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 좋아지고 다른 것이 조금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좋아지겠죠.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인데 너희들은 왜 다른 것을 잘하려고 애쓰니? 그러니까 나한테 줄 포도 열매는 너무나 형편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난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늘 너희들이 나를 알아가고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를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그런 관계로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좀 더 두꺼워졌으면 좋겠다,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화려해졌으면 좋겠다, 재밌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 좋아. 나한테 포도 열매 내놓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거기에 집중해서 뭐 좀 나아진 거 있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은 반쯤 그을린 거야. 니들은 나에게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에 신경을 덜 쓰면 니들은 반쯤 그을린 존재들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너희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싶지? 잘 나가고 싶니? 잘 나가고 싶죠? 네, 잘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잘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최대한 죽이고 아예 너 머릿속에서 빼고 나한테 포도 열매 잘 맺어드려야지 거기에 집중해봐라. 아멘? 거기에 집중해봐라. 그럼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죠.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막, 난 포도나무니까 하나님께 포도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 나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인생을 주신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나무들처럼 훌륭한 목재가 될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목재들 같이 포도나무 같지 않고 튼튼한 목재가 돼서 쓰임받을까?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까? 이번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야말로 왜 포도나무 삼아주심에 대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는데 애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포도나무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그 앞에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원래 어떤 나무 같은 존재였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나무 같은 존재였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나는 정말 구불구불하고 물러 터지고 얇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나는 썩 비교적 괜찮은 목재야. 튼튼하고 두껍고 나는 이런 목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기고 싶으신 분 없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무익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가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합평가로 2등인 대학교 다니는 학생과 대화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네. 2등. 과학적으로 봤을 땐 거의가 1등 같은데 아무튼 카이스트가 2등이래요. 종합평가에서. 1등이 어딜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서울대학교. 그렇죠.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어요. 아무튼 서울대학교가 1등이고 2등이 카이스트입니다. 그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과 제가 주중에 대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냥 카이스트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누군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아보세요. 그런 학생과 제가 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당신에게 참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물론 기우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당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2등하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죠. 그 다음에 잘생겼죠. 성격 좋죠. 그 다음에 집안 좋죠. 네?
그래요. 이거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어요. 겸손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되냐면 자기가 썩 괜찮은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그 정도 돼야 제가 걱정을 하죠. 뭐 하나 이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니까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학생은 굉장히 겸손해서 늘 자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아무튼 너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잘 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달라진 그런 존재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 거지. 나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정말 비참하고 무익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특히 모태신앙들이 이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신앙이 자기 삶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주일날 되면은 그냥 막 졸리는 비비고 씻고선 교회 가는 게 이유였고 가서 또 목사님들한테 좋은 말 듣고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착하게 살라 아닙니까? 옛날에 착하게 살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정확하게 본인들도 모르시니까 그냥 애들로 표현하잖아요.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들은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애들보다 자기가 착하게 산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렇게 남의 막 피눈물 날 일은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쵸?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일을 한 겁니까? 아무튼 좀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 두루두루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런 거 같으니까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 안 믿는 시절에 정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돼 볼까, 더 많이 가져볼까, 누구라도 짓밟고 좀 올라서 볼까, 막 이런 거에 아정마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벌어진 각종 일들이 있죠. 그리고서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한없이 더러운 거예요. 더럽고 정말 이거 어디다 갖다 쓰냐 이런 것들을. 그게 빵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비교적 그렇게 살지 않았던 모태신앙들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막 세상에서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조금 살다 보면 자기가 썩 괜찮은 존재였다는 줄 안다니까요. 희한하죠? 희한하네. 그렇죠? 자기가 썩 괜찮은 존재였다고 생각돼요.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려요. 근데 모태신앙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금 현재의 삶 자체도 그냥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괜찮아요. 자기의 인격이라든가 사람들과 대하는 관계, 뭐 이런 자기가 평상시에 품는 마음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세상으로 보면 뉴스 보고 그러면 자기보다 너무나 잘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에이 뭐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었어 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변화됐는데 그 변화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 변화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하라고 그랬죠? 예. 마스크로 가렸다고 모르는 줄 알죠? 하는지 안 하는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로 인쳐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려면, 그래서 포도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면 내가 얼마나 쓸데가 없는 나무였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상황,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리는 상대적인 판단으로 나를 보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그냥 짐승이다.
아멘? 그냥 짐승일 뿐이다. 그렇죠? 전 동물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자도 이 무리가 아주 이렇게 큰 무리, 암컷도 많고 숫사자도 굉장히 힘이 센 무리에 태어난 사자들은요, 정말 호강을 해요. 먹을 게 넘쳐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덤비지도 않아요. 근데 조그만 힘없는 무리에서 태어난 사자들은요, 하루하루가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하이에나들은 또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하이에나까지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돼. 하이에나가 사자 새끼를 물어 죽여버리거든요. 경쟁자니까. 하이에나, 엄마 아버지가 사냥하러 나가면 하이에나 무서워서 숨어 있어야 돼요. 작은 무리의 사자 새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커요. 크면요. 커서요. 잘 나가는 사자는요. 또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암컷 몇 마리씩 거느리고 새끼 낳고 쫙 일가를 이루고 사는데요. 거기서 힘없는 숫사자들은요. 무리를 못 이루고요. 지들끼리 한 두세 명이 뭉쳐서 떼지어 돌아다녀요. 불량배처럼. 이 여기 갔다 기웃거리고 저기 갔다 기웃거리고. 예? 그래가지고 민가 습격해서 총살당하는 그 사자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그 사자 무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냥 우리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삶이구나,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자 무리에 태어난 새끼들은 누구예요? 예? 부잣집에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냥 나와봤더니 그런 집이에요. 나와봤더니 그런 집이죠. 또 아주 힘없는 사자무리에 태어난 또 사자들은 사자 새끼들은 뭐예요? 가난한 집에, 힘없는 집에 태어난 것이죠. 자기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죠.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포도 열매를 맺을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삽니다. 뭐처럼? 짐승처럼. 그러니까 살아요. 사는데 살다가 그래도 좀 힘 있는 사자로 커서 일가를 이루는 사자도 있고요. 어떤 사자들은요, 결혼도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결혼도 못해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사자 세상이. 그러면 인간 세상하고 다르냐고요. 똑같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면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이라고요. 아멘? 태어났으니까 살아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은 있어갖고 새끼는 낳고요. 그 새끼들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존재들은 그냥 짐승이다. 뭐 대단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짐승과 똑같아져 버린다. 그런데 그런 짐승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가 오셔서 대신 피 흘리셨다. 너희는 그런지 하나님한테 귀한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나를 세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라보는 그 판단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로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 왜? 내가 이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난 썩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았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짜 내 실존을 모르는 것이죠. 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게 목조로 쓸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 같이. 그 형제는 그냥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꽤 괜찮은 목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난 정말 괜찮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내가 영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 만났어도 나는 쭉 그냥 괜찮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답 아십니까? 이거 답 아시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아시는 분?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아시는 분. 물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래도 그 사랑에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힌트만 줍니다. 딱 이건 정답도 아니고 그냥 힌트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외우기도 좋죠.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이유가 나오네요. 그쵸?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힌트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 가서 정답이라고 그러면 나 이단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못 밝혀낼 숙제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조건이 뭔가? 선택 조건이 뭔가는 이거 숙제인데, 김은호 목사가 그 조건을 얘기해줬다고 가서 얘기하면 나 이단 되는 거예요. 힌트 마이너스 힌트. 그거 뭐예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너무 약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나는 세상에서 저 굵고 단단한 목재들과 도저히 경쟁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챙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 니네 집안도 보고 너의 성격도 보고 너의 열심도 보고 너의 건강 상태도 보고 다 살펴봤는데 넌 나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저 목재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 너는 너무나 약해. 쓸데가 없어. 넌 내가 챙겨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죠. 그거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난 뭐 하나님 안 믿었어도 썩 괜찮게 잘 경쟁하며 살았을까요?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요. 명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튼튼한 목재들과 도저히 경쟁하며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하고 쓸데없는 힘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해서 챙기셨구나. 아멘? 야, 너네들은 그래도 너 좀 이렇게 단단하고 튼튼하지? 야, 너 됐어. 이 모질란 거 이거. 이 약한 거 이거. 내가 얘 살려야겠다. 내가 얘 챙기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챙겨주셨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쓸데없던 나무였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딱 주신 거잖아요. 너는 어차피 그건 안 돼. 넌 어차피 굵은 목재되고 이거는 그거 하지 말고 넌 요거만 잘하면 돼. 너 요거만 잘하면 정말 가치 있고 쓸데 있고 너는 정말 행복하고 너는 힘차게 살 수 있어. 뭐만 신경 쓰면 돼? 포도 열매 맺는 거만 신경 쓰고 살아. 나에게 기쁨 되기를 신경 쓰고 살아. 넌 그거면 되는 거야. 그게 너의 자존감이야. 너의 정체성이야. 너 그거 신경 쓰고 살아. 나머지는 다 내가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 포도 열매 맺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목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포도 열매 잘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이거로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계속 힘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너무나 약하게 짝이 없어서 나를 챙겨주셨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포도나무 삼아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포도 열매 많이 맺어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 많이 드리고 여러분도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